요즘은 1년, 5년, 10년의 변화가 과거에 100년이 지나야 변할 것이 그 짧은 시간 속에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그리고 경제 발달 이런 것들로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이나 물질 문명이 이제 극도로 발달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람들은 점점 더 그런 것에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것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사람 속에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점점 더 피폐화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굶주리고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방황. 그래서 유엔에서는 앞으로 인류 사회를 가장 크게 위협할 것은 우울증이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시대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 거 좋아하죠. 단 거 빼놓은 뭐 있겠어요. 그렇다 해서 단 거만 계속 무절제하게 먹으면 건강과 생명의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 과학기술 문명이 좋긴 하지만 그런 것만을 추구하면 우리 영혼은 치명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님 하면 그보다는 조금 이렇게 낯선 느낌이 들게 되죠. 자,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불을 타는 걸 보면 불이 탈 때 그 타는 물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빛 그리고 열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불이 타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삼위가 완전한 한 인격으로 역사해서 마치 타는 물질 그리고 빛 그리고 열 이것이 하나가 동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시지만 이 세 분이 또 완전히 한 분처럼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누가?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이 성령을 말하거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남녀 간의 만남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마치 남녀가 만나서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동정녀인 마리아의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게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한 것. 그것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근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고 아름답게 살고 복스럽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자, 헬퍼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죄와 악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태풍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세찬 바람같이 성령께서 그런 현상으로 오시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성령님이 각 사람의 인격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받고 새 사람 된 사람들로 만들어진 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사람들은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권세도 예수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나 사는 모양이 달라졌어요. 대표적으로 달라진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죽인다고 해도 감옥 간다 해도 사람들이 비웃고 약 올려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전도를 했어요.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할 거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전도할 거다.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의 소중한 소유를 나눠주며 살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 있으면 그거 덮어주고 조그마한 것도라도 장점이나 잘하는 게 있으면 높여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사랑의 동산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을 바꾸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 건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으로 크고 멋있고 화려하게 세련되게 짓고 그리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불러다가 설교를 시키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헌금을 드리면 그 돈을 자기가 가지면 되겠다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어요. 바보지요, 바보. 왜? 세상적으로 돈 버는 데는 머리가 좋고 유능할지 몰라도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멀듯이 돈에 마음이 멀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셔가지고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분이 성령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크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르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과학, 문명 발달, 경제 발달 이게 최고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급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가장 아름답고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그 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미국 교회가 이렇게 각성하고 부흥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지도자인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부 잘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뭐가 돼야지 이거보다 더 먼저 하고 더 중요한 일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내가 돼야지 이걸 더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다른 영적 지도자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도가 당연히 누릴 특권을 포기하고 삽니다. 성도의 특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뭐 고시 패스한다고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가지려고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성도가 누려야 될 아주 귀중한 특권을 결국은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다 했어요. 오늘 본 말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술 취한 건 아주 나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주 좋은 것인데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술 취하거나 성령 충만하면 평소에 살던 내 자아가
사라진다. 평소에 내 생각, 평소에 내가 하는 말, 평소에 내가 하는 생활, 평소에 나의 습관. 그래서 술을 취하면 평소에 하던 것하고 훨씬 나쁘게 살죠. 아무 데다가 소변 보고 소리를 고래고래죠. 심지어 집안의 살림을 뒤집어 엎고 사람을 때리고.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평소의 모습보다 훨씬 많이 달라지는데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라 하십니다. 근데 여기 충만이라는 것은 물량적인 그 어휘지만은 사실은 관계의 언어를 읽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신 성령님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하고 마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하고 인생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이 그릇에 가득 차서 넘쳐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내 인격의 그릇에서 넘쳐나라 그런 말이에요. 내 믿음의 그릇에서 넘쳐나라. 내 삶의 그릇에 순종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기뻐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위해 삶이 넘쳐나고. 아까 여기 여자분 성악가 보셨죠? 눈을 못 보는 분이에요. 참 불쌍한 분이지만 정말로 행복하고 놀라운 분이에요. 그가 얼마나 불행한 어린 시절을 지냈나 우리가 영상을 보셨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인격의 그릇에,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넘쳐나잖아요.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성령님께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매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늘 순종하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언제나 살아요.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늘 살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위로해 주심으로 항상 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못된 짓이다. 이건 부끄럽다. 이거 사람들이 알면 나를 흉볼 거다.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인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회개하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청결한 생활을 1등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때 묻고 먼지 묻고 더러워지고 어지럽혀진 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뭘 하죠? 목욕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세탁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것처럼 때 묻은 그런 것들을 세탁을 하고 목욕을 하고 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때라고 할 수 있는 죄와 허물을 해결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목말라 죽어가는 다람쥐를 인터넷에서도 봤네요. 목이 말라 다람쥐가 죽어가니까 물을 먹어야 돼. 물이 없으니까 이 다람쥐가요, 땅바닥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유심히보다 데려다가 주사기로 이렇게 입에다 물을 먹이니까 물을 꼴깍꼴깍 먹어요. 예.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렇게 몸을 떼굴떼굴 굴러가면 그렇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현대인들은 돈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성령님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그 인격의 문을 열고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크게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인생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셔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제부터는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 최고의 복을, 이 최고의 은혜를,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행복해요. 생전에 100만 명을 전도했다는 분이 계셔요. D.L. 무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신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무런 소리나 충돌이나 이런 것 없이 그러면서 엄청난, 여러분 과일을 이렇게 소리 없이 열리는 과일을 막 배로 나르고 틀어오는 나르고 막 그러잖아요. 수십만 톤, 수백만 톤. 그런 놀라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데이비드 몰간이라는 목사님도 이분이 영국 그 부분에 아일랜드, 웨일즈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한 신앙운동을 일으킨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에게 런던을 줄까 아니면 성령 충만케 해줄까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한다면 나는 당연히 성령 충만이다 그러셨어요. 그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하는 그림이 경제적 가치가 4조 원이라고 합니다. 4조 원. 모나리자의 미소 아시죠? 아시죠? 얼마라고요? 4조. 그림 한 장. 근데 런던은 그 정도가 아니죠. 뭐 글쎄 400조 뭐 이렇게.
사천조. 그런데 몰간 목사님은 나는 런던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분 보세요. 이분이 최명현가 하는 분이거든요. 미안합니다. 안명옥 성도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성질이 여잔데요. 자기를 보고 별명을 명태라고 불렀답니다.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인데 4학년짜리 오빠가 명태라고 불렀다고. 예. 눈을 똑바로 보고 있더니 얼굴을 주먹으로 팍 때리고 어이 하는데 발로 말이죠. 발길로 배를 차고 그 다음에 보호칼 같은 거 집에 가서 싸놓은 개가 있었는데 그 개를 끌고 가서 오빠를 막 물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4학년짜리 오빠가 막 도망다니고 자기 언니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너무나 심부름을 많이 시켜가지고 싫어 안 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고 하니까 언니하고 싸우다가 이익 하고 겨울이었는데 언니를 막 칼로 찌른다고 그렇게 싸나웠대요. 근데 이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세상의 천사처럼 된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무례하고 싸납게 환불했던 사람들 전부 다 찾아가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자기 아기가 한 6달을 고래고래 울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랬대요. 근데 누가 말하기를 애가 그러는 건 하나님이 더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야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도대체 사는 목적이 뭐냐? 너 왜 사냐? 가만히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온통 그저 애 키우고 뭐 이것만 다 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에 힘쓰니까 세상에 여보세요. 6살짜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밤마다 울던 그 아이가 6달 울던 아이가 6살짜리가 예수님은 내 구주예요. 하나님 아들이셔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지난 주일이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사람들 속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우리 이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부르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